오늘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숫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흥은 숫자인가, 신앙부흥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부패되고 거의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아합의 시대죠. 예. 떠나 있는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사람 7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7천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7천이 있다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여러분, 바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떠나기만 하면 뭐를 숭배했다고요? 바알. 남자는 바알, 여자 신은 아스타롯.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원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뭐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니무롯이 죽어서 하늘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승천해서 태양신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숭배한 태양신입니다. 그게 둔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바알은 뭡니까? 뭘로 또 변형돼서 나타날까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일요일, 그렇죠. 그게 동방태양에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 바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는 누굴 거니까? 사단일 거니까. 사단은 마지막 끝날까지 그 일을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죄가 하늘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8장에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악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무치게 될 때 거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적인 7천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충성할 숨겨놓으신 영적 7천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교해서는 이 7천이라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 인구에 비해서는. 출애굽했을 때 10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났겠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까지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7천이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또 적게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부흥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창 모르고 있던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주간에 정말 말씀이 충만했죠? 은혜가 충만했고, 미국과 한국 매년 찾아오는 이 장막부흥회에 정말 성령의 회오리가 몰아쳤을 것을 확신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집회이든지 그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참석하시든지 또 뭐가 있어요? 예,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부흥회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 말할 것도 없이 장막절이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오심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일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뭐예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막절에 모여서 사람들이 강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수석 제자를 데리고 갔죠, 변화산으로. 그리고 변형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뭐를 짓자? 초막을 짓자. 그게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 그러므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말 재림입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정말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가 장막절인 거죠. 여러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아침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그 자리에 우리는 기어코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인간적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곳은 있어야 돼요. 그곳에 여러분 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그날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억울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하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제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 얼굴 보면 은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예. 예. 빈말 아니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그렇죠? 시작도 좋아야 됩니다.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7대의 절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절기가 장막절이요 초막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죠. 시작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유족의 미가 더 좋아야 돼요. 영적 유종의 미, 그리스도인의 영적 유종의 미.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몇 시에 왔습니까? 9시에 왔습니다. 또 몇 시에 왔습니까? 12시, 3시.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합니까? 몇 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까? 마지막 해지기 직전에 온 5시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와봐야 별일 할 게 없겠죠. 1시간 일하고 끝날 것인데, 해가 지면 끝날 것인데, 그래도 그때라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끝에라도 와서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중요한 거예요. 5시라도 와야 해요. 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해질녘이 나옵니다. 해질 때 폭풍이 분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에서 바닷가에 이제 배 타러 가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해질 때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드릴 때, 저희 집에서 예배드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잠언서 7장에 해질녘, 황혼녘에 어둠이 끼우끼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 뭡니까? 혼돈하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흑암도 같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시련도 있지만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빛이 임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 때문에 바로 다음에 올 빛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아침 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그 5시에 그 늦게라도 온다면, 해질녘 그 전에 온다면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끝 시간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더 중요해요. 추수 때가 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은 시작이 참 좋았어요. 정말 유대인은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말 시작부터 이미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도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유다 같은 이 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그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성 가운데 그 유대 땅에 임하신 것, 강림하신 것,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토록 온 우주가 이 지구를 만드셨던 그 창조주의 그분을 본다는 것,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유대 땅에 그 메시아가 강림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는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이적만큼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물만 가르셨지만 예수님 때는 뭐예요?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소망, 죽음에서 벗어나는 소망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인류는 아담 때로부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5개 뭡니까? 이 5개의 빵으로 뭐예요? 수만 명이 먹게 됐어요. 수만 명이. 여러분, 빵 조각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이 먹습니까? 그 이적을 그들은 보았어요. 맛보았어요. 이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30년 동안 놀라운 이적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동네마다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 표적과 이적이, 기사가 행해진 그 땅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그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복이, 송두리째 하늘의 복이 그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그 땅에 그분이 머물렀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축복받은 나라예요. 유대인은 30년 동안 그 예수님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30년 동안 손 닿는 곳에,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손 닿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만나가, 민수기의 그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유대 땅에 내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생명의 떡이, 너희가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느냐? 내가 주는 떡은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이 중국이나 한국은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뭡니까?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손 닿는 곳에서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땅에 생명의 떡이 머물러 있었다는 그 자체. 여러분, 아담은 그가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서 그 생명과를 따먹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는요, 그 생명나무가 걸어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유대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집집 방문하셨어요. 동네마다 다니셨습니다. 어떤 동네는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시냐고 질투했어요. 사마리아 땅.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거기 그 생명나무 가지가 그곳에 내려왔기 때문에. 손 닿는 곳에.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구원만큼 쉬웠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멸망받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원이 쉬웠어요. 원하게 말하면 손 닿는 곳에서 그냥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가정에 있죠.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또 첫째도 뭡니까?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생명나무 가지라고 했어요. 복음성경 21장의 주석을 읽어보세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는 곧 성경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유대 땅에 손 닿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가 너무 쉬웠었어요. 구원 안 받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넓은 땅덩어리에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서 계신 동안이 30년. 구원 안 받기가 그건 어려웠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놀라운 특권을 소홀히 여겼을까?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한 그릇씩 다 있어요. 그 한 그릇씩 다 있습니다. 생명의 떡도 있고 생명나무도 한 그릇씩 다 있습니다. 원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내가 살려고 생명나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1순위로 받은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1순위로.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 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요, 인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 땅에 그 1순위의 복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들은 왜 그걸 거절했을까요? 아니, 이유도 묻기 싫어. 왜 그 특권을 거절했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1순위로 받은 그 복, 생명의 떡, 은혜가 매일 직접 내렸습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뭐를 받았어야 됩니까? 구원은 기본입니다. 구원은 기본이에요. 구원은 마땅히 받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그들은 가장 구원이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는 동안 이방인은 구원을 맛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정말 찔끔찔끔 구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뭡니까? 냉랭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 자녀의 떡을 뭐에게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뭐 했어요? 개요, 개. 개로 취급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문화 속에, 관습 속에 있는 그 사상, 정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던 것을 그 경고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 취급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동안 개 취급했죠, 그들을.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녀의 떡을 먼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만큼 이방인은 아직 딜레이했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이요, 조금 있다 와라. 나중에 내가 너희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마. 그러나 아직은 내 백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가 큽니까? 내 자녀에게 먼저 이 떡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 유대보다 더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떡이 내렸습니까? 예.
많은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섭대. 여러분,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해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예레미야 3장 12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뭐하지 않겠다고요? 향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죽기보다 두려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뭐하지 않겠다고요? 품지 않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뭐라고요?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뭐이니라? 남편이니라. 여러분, 성경 구약에 예레미야만 해도 호세아만 해도 너무너무 구구절굴이 제발 왜 나를 떠나려 하느냐고. 제발 돌아오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너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맏아들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아내였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남편이라.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땅에 그래서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요? 부흥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부흥을 던지러 오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십니까?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흥의 불이신 예수님이 바로 부흥의 불이시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뭡니까? 소방수에 의해서 물이 다 뭐예요? 적셔져가지고 젖어가지고 불이 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뭘로요? 불을 땅에,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뭐를요? 불을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던지러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부흥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부흥의 원조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흥의 원조시라고요. 그분이 있으면 부흥이 있고 그분이 없으면 부흥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피곤하셔요. 제가 알아요. 하루 중에 얼마나 피곤하실까. 매일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 피곤하셔요. 또 뒤에서 잠깐 이렇게 쉬시는 거, 아까 쉬는 시간에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피곤치 않은 세상 빨리 끝내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막 부흥에 왜 갑니까? 예수님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만 들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흥을 왜 예수님이 부흥케 하기를 오셨습니다. 그분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차가운 땅에 불이 던져져서 제발 부흥되기를, 살아나기를. 그분은 성령의 불을 던져서 죽은 시체들에게, 나 같은 저 같은 죽은 시체들에게, 죽은 무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불어넣으시는 지구상의 유일한 부흥 강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만큼 부흥 강사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인간도 부흥 강사라는 거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부흥 강사를 따로 불러요. 신앙 부흥해가지고 강사로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강사 오면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부흥이 됩니까? No!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부흥입니다. 그분이 부흥이시고 부흥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부흥 강사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부흥 강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는 것, 차가운 내 냉랭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뜨겁게 해주시는 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사와서 숫자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라도 와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사 와서 교인이 증가하는 것 부흥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죽은 영혼들이 이동하는 경로일 뿐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은 시체들이 이동하는 경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수많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야수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순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동을 해요. 왜 이동합니까? 뭐 때문에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동물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물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이 이사 온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 영적 동물의 세계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왔으면 저는 하는 바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내 영적 사망과 영적 몸과 영적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뜨겁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옛날에 좋았던 왕년의 신앙이 왕년이 아니고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형 그 신앙의 부흥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보십시오. 생명나무의 역사가 그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마음 있으십니까?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영적 사망으로 죽어가는데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깨어나고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파고들면 살이 붙고 피가 도릅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요즘엔 저희 밴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송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로교인들이 들어옵니다. 감리교인이라고 그러고 말씀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증거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은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것이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긴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발견하고, 뭐를 발견하고요? 품성을 발견하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디에 받아들이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뭐를 통해서이다? 성령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곧 뭐의 시작이다고요? 영생의 시작이다. 누가 영생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생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니까.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정말 임하셨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하는 성령이, 부흥케 하시는 그 성령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가운데 임하시면 영생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임을 제 마음속 세포적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부흥은 하늘로부터 부흥입니다. 이 바람은, 자 이제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회리바람이며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언젠간 온 세상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모함같이,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끝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신도가 60만 명이나 되는 교회.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18부 예배까지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18부 예배. 여기에 드나드는 교인이 6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일부 예배자 지휘자를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성경을 그때 깊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에 끝나고 갔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에서는 60만이 되는 수많은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 정치인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신도수가 8만에서 9만 명입니다. 8만에서 9만 명. 1년 헌금이 11금이 1540억이 넘습니다. 한 우리 연합회만큼 돼요. 이 작은 단일 교회가 헌금이나 교인의 전체 안식일 출석생이 우리 교회, 한국 재림교회, 미국 재림교회 합한 만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마치는 것은 어느 한 교회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미 마쳤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됐고, 여호와 증인은 이미 재림했죠. 1914년에.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천주교나 이슬람에게 이미 부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왔을 때 한국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합병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600명이나 됩니다. 제가 설교한 교회는 아니고 그냥 방문한 거죠. 그런데 목표가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별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한 곳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온 우주에 하늘에 다 퍼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온 땅의 빛이 빛나도록.
그게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뭐를 행하면요, 공의를 행하며 뭐를 구하면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만나면, 몇 사람이 60만 명이요? 1000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업을 뭐예요? 아니,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려 하는데 만약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그 성은 더 이상 뭡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굶주리십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찾으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일만큼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한 것, 그런 정신의 소유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정신을 가진 소유자, 충성할, 그리고 진리라도 구한다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누구 한 사람으로요? 예수 몇 명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다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구원을 얻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제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기별이 어떤 그 영적인 형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품성과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한 사람은 뭡니까?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 사업을 마칠 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 품성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장 3절에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뭐보다요? 예,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10,000명보다 중하다고 백성들이 얘기했을까? 비록 그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도 다윗이, 그는 하나님과 합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종 중에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진리를 정말 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정말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품성이 남달랐어요. 그는 대인의 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마저도 수없이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품성과 말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품성과 말씀입니다. 품성과 말씀. 성경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별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검보다도 날카로운 마광한 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치열한 전쟁터. 이건 다른 일에 정신을 쓸 틈이 없어요. 잘못하면 영적인 총알이 날아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전신 갑주를, 갑옷을 입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죄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싸울 준비도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파고든대요. 그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아니면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사단만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우리도 그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품성과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곧 수만 명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필요되는지. 기드온의 300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품성을 소유한 노아 한 사람으로 온 땅에 기별이 들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바벨론에 복음이 들어갔고,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부흥 강사이신, 지구상의 유일한 부흥 강사이신 예수님의 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위기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처럼 교인들을 이 마지막 미말에 끝날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위기 때, 사람들이 혼란할 때, 선악을 식별하지 못할 때, 참된 진리가 여기 있고 참된 하나님이 여기 있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위기 때 준비된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개구리 신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교회와 세상의 위기일 때 교회를 쥐고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흔드는 탄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부흥은 남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희생이 아니고 내가 먼저 희생돼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 아십니까? 도미노, 하나가 넘어질 때, 하나가 희생할 때, 하나가 죽을 때, 하나가 부흥할 때, 그 한 사람이 부흥할 때 다수가 넘어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버리는 상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빗방울 하나는 정말 작지만 그 작은 빗방울이 모이면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예수를 모셔서 완전한 부흥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